네, 오늘 2부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벗된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고 부패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각종 재앙과 정신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 멸망당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 벗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과 친구가 되느냐? 왜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첫 번째,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패와 타락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분쟁과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정욕과 교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패는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정욕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세상 정욕과 교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툼과 싸움이 난다.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이 세상 기준의 쾌락인 거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오늘 여기 보면 간음한 여인아, 남편 있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충만한데도 부족하다는 것. 세상의 것도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욕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나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불충분하다. 나는 다른 거 있어야 된다.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도 있어야 되고, 내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내가 차지하고 싶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령의 역사 한 분으로 부족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세상 정욕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 제일 싫어.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들의 삶이죠. 세상 정욕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욕심을 따라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 부려도 못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며 되겠어. 무섭지 않습니까? 살인하게 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실제 칼이나 총으로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살인도 될 수 있지만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또 시기한다 그랬어요. 시기. 옆에 보면 시기라고 그러죠. 이 시기가 뭐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다투고 싸우는 도다. 다투고 싸우는. 시기하면요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신자들은요 10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행하지만 불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처럼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면은 결국에는 사람 죽이는 일에 자기 자신도 죽지만은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결국에는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데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하는 강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강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리는 그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정욕과 욕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여도 정욕으로,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 근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한 이기주의. 예, 다른 사람 절대 못 살립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죠? 근데 자기도 못 살려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예,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고 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갇혀서 늘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전에 왜 기름 유출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불신자들이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돕잖아요. 뭐 유기견, 유기모 혹은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 제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한 개 봤는데 어떤 20살짜리 대학생이 이게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나 봐요. 얘가 이제 그 유튜브인가 네이버가 어딘가에 글을 하나 올려보여요. 자기가 정말 이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 햇반 있잖아요. 맨밥에다가 물을 말아서 밥을 먹는데 이거를 매일 먹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 말아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데 도저히 이게 한계가 와서 제발 부탁하는데 조금이라도 반찬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안 되겠냐고. 많이도 필요 없고 제가 반찬 한 개하고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제발 저에게 반찬 좀 나눠달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 글 뜨자마자 있잖아요. 이 여기서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반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종류별로 해가 다르다.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 볼 때보다 예수 믿는 나보다 낫다. 저 강화문에 모여가 탄핵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족들 돕는, 물론 선교사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비록 영생은 없지만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 마음이 시기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형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밖에 모르는 강한 이기주의 사상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이제 반찬 좀 그만 보내러. 자기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거 보면서 내 이웃 사랑을 실제 실천하는 거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낫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사세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그 일을 위해서 심부름할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안 되느냐?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응답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결국에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결론은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여도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밖에 모르는 강한 이기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항상 공허하고 비어져 있고 괴롭고 힘든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랬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부르는 거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구하는 자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거다. 첫 번째, 세상과 벗된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스스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스스로 선택했어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미혹했죠. 유혹했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사탄이 심겨준 세상의 것이 들어왔어요. 자,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불신앙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시기질투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욕심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동력과 또 내 인생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불순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내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종한 거예요. 지금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자,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후대들이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대로 이 사역을 하는 것 아니면 내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것 선택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 마치 우리가 로봇가 돼가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순종 여부는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강야를 통해서 자기 부모들이 불신앙하다가 거기에서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는 거 그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잘못된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자기 부모들의 그 습관을 쫓아도 또 불신앙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했어요.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우리 부모의 잘못된 점을, 우리 부모의 불신앙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선택은 누가 했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부모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과 벗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발림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가장이고 보호자고 전능자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가 깨뜨렸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으로 그들이 깨뜨린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는 악하고 음란 속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가늠한 여자, 다른 남자가 필요한, 다른 것이 필요한, 나에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그들을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이 시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시기 대상이 누구냐?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쭉 내려왔던 것들이 성령의 시기 대상입니다. 네, 종욕이에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인 욕심이죠. 종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 안에 세상의 타락과 정욕,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다른 것들을 우선시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결코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것과 보태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지. 더럽혀진 성전, 한마디로 불신앙하는 자. 그 불신앙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불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나로 하여금 세상의 기준을 버리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늠한 여인은 이 상태 속에 있는 자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부패되어지고 타락한 상태다. 그럼 우리가 이거 진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수많은 다툼과 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놔두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안 돼가 찾아오는 사역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막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전도한다는데 정신병자가 되어 있어요.
막 정신과 약을 먹고 막 우울증, 조울증, ADHD, 막 불안과 두려움. 아니 어떻게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질병, 마음의 병, 정신의 질병 속에 있을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에는요,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사단과 마귀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나옵니다. 참된 견성, 참된 경주. 이게 치료법이에요. 자, 이 병은 왜 하느냐? 교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만을 버리라고. 교만을 버릴까? 최고 무서운 교만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누구 생각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잖아요. 세상의 말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교만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판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만 하고 이게 좀 내한테 불리하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말,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그 모든 미혹된 것들을 대적해라. 원수같이 여겨라. 싸워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전쟁하라. 대적이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 것이 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은요, 우리하고 원수고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내 생각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으로 쫓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가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네 번째 40일에 뭐 했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라 그랬어요. 예,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 기능과 세상의 실력과 내 경험과 방법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항상 결론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실력을 통해 전도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니까 항상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는 다른 거 기준 삼지 않겠다. 요랬을 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서라. 사람 앞에 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자, 우리 지난주 여호수아서에 두 천사가 왔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 앞에 엎드렸어요.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렸어요.
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죄악을 버리라. 죄악에서 떠나라. 자, 떠나지 않으면 항상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주인을 한 주인만 딱 정해라. 두 마음을 품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성결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성결해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이게 겸손입니다. 지금 기록하는 것들이 겸손의 자세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희닥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내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애통의 눈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점검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 점검하는 걸 살펴야 돼. 자기 자신이 가능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야, 너 잘난 척한다. 너 참 이기적이다. 너 참 교만하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너를 낮추거든. 너 잘난 척한다. 너 애가 왜 그래? 막 이렇게 했을 때 왜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가를 뭐라고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지적하고 비방하고 비방에 나를 지적하거든 내가 교만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 군데 현장에 가는데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가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아니 본인이 했는 말을 자꾸 거짓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저기 정신이 오락가락 어제도 만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결론 내렸어요. 아, 이 사람은 치유 대상자다. 이 사람 너무 많이 병들었구나. 그래서 불신자잖아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참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로 느껴요. 야, 그 사람이 나쁜 말 한 게 아닌데 정상적인 말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또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해도 듣는 저는 거짓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 입만 열면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을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제가 겪어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와서 말을 지적을 하거든. 내가 교만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수천번도 넘게 해주실 거예요. 교회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현장에서 전도회가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니까. 사람을 자꾸 괴롭혀. 계속 못 살게 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왜 복음 가진 목사들이 저렇습니까? 왜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지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잘못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저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상처받아서 문제되게 한 그 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 내가 교만한 거예요. 뭐가 교만한 거냐?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교만했도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다.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얘기는 결과가 아니고 교만의 열매. 교만의 열매. 11절에서 12절.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비방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 그랬어요.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행자가 뭡니까? 율법의 준행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지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거슬린다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율법, 그 말씀에 우리는 준행하는 자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나쁜 점에 얘기했을 때 그 나쁜 점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얘기해도 돼.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이 왜 나오느냐? 교만의 열매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도와서 바꿔줄 수 없다면 그거는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거하고 똑같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열매 맺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웃을 이렇게 보면 판단한다 그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과 판단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열매 맺지 않도록 자,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잖아요. 교만의 열매로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쩔쩔매고 막 눈치 보고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불신자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13절에서 17절 세상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세상 정욕대로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믿는 것이고 그거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게 1번 요게 1번입니다. 정리했을 때 정욕 칸이 모질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 자 해결책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시오. 이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나 자신에 대한 철저히 부정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뭐예요? 다 맞다, 틀리다. 다 틀리다. 이렇게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틀리다는 것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완전 철저히 부정해야 돼요. 내 생각 맞다 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여기 2번에 1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이거 선택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 내 생각 맞다고 주장하는 그거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판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교만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있다고 고백하면서 계속 뒤로는 정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입으로는 말씀 묵상했어요. 이번 40일에 내가 집중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해놓고 뒤로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반드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식적인 삶. 가식적입니다. 가식적. 결국 이거는 들통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거짓된 가식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끝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이런 해결책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건 틀렸다. 나 자신에 대해서 강력한 철저히 부정해야 돼. 내 판단 다 틀렸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준을 삼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과 모든 예배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나 자신의 이기적인 교만한 것들
내 판단, 내 생각 맞다는 거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면은요, 가식적인 사람이 돼요. 반드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굳게 붙잡고 3번의 결과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짜 인생 사는 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정신이 돌아가 있어요. 막 현장 가서 전도하고 막 영접시키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본인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가 있는,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항상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나신. 내가 최고야.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야.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돼. 이것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정말로. 그래서 입으로는 세계 선교한다, 세계 복음한다, 전도 선교한다, 하나님 나를 이 속에 파송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늘 허공에 떠 있는 거.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끝이 뭐냐? 불순종, 불신앙으로 끝을 내리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다. 불확실한 인생이에요. 그 불확실한 인생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 사는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오늘 내가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지속되리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자랑할 게 못 돼요. 허망한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개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안개와 같다.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부자가 오늘 내가 부자 된 거 자랑하는데 그 부자에게 자랑하는 것이 나중에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 되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물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다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도 시편 102편 11절 방금 야고보서 1장 10절 시편 102편에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2번 나의 인생이 주의 뜻대로 돼. 주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내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이 짧은 내 인생을 1초 뒤에 일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결국 그 허탄한 자랑이 뭐냐? 세상의 정욕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할 줄 알고도 그래.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거를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목요일까지 마지막 40일 여정 속에 내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는 이 모든 종욕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 사역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에서? 갈대아굴에서, 바빌론에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사는 그곳에서 뭐 했느냐? 혼자 있었어요.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한 거.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 제가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교만하다.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낫다고 그게 정신이 오락가락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호람대오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항상 교만의 자리에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것이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항상 사탄이 미혹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세상의 사람 뭡니까? 이 진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40일을 통해서 세상은 없고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부족함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안 되면은요 멸망입니다. 멸망.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식적인 믿음. 결국에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계속 했더니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너무 우상숭배가 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 괴롭혀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느냐? 영적 부패와 타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신의 정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무슨 일 터지면 사람한테 맨날 전화했어요. 우리 그게 맞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사람들하고 통화해가 얘기해가 될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들이 제사 문제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자폐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해결됩니까? 제가 질병 속에 있었거든요. 해결됩니까?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만 생각하던 사람인데 제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불신을 못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무속인한테 보냈다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신을 안 모시니까 우리 한나 전도사님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신을 안 모시니까 그 귀신들이 제 어깨에 다 내리 앉아서 그 귀신을 너무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졌어요. 우리 학원하기 싫어서 미칠 뻔했는데요. 그 학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니까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의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학부형들까지 다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 그날 이후로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요. 딱 2번 제가 의논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더 이상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하는데 목사님이 오락가락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한테 의논하는 건 하는 뜻이 아니다. 근데 제가 훈련 딱 가니까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인도할, 학교 수업 공부나 똑같고, 그 깨달았어요. 그렇지, 수업 시간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찾아가서 의논한 적 없어요. 100이면 100,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저한테 와서 의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해요. 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거짓말해요. 가식적인 믿음 갖고 있어요. 막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전도 선교 얘기 맨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라 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거 기도하라 하면 싫어요. 결국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그거 못 버리기 때문에 각종 정신병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발랐다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마치 자기들이 건설 현장에 대단하게 월급 받고 잘 살았던 것들처럼 착각해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병적인 소리를 하는, 거기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었는데 저는 2번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부분에 결단하고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 정욕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라 그랬어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40일에 진짜 이거 되시는 분들은 5번째 40일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현장에 전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채원이 친구들이 하나는 소년회를 가고 하나는 쉼터에 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밥 먹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걔들 계속 보던 아이들인데 너무 제 책임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정말 어느 소년원에 있는지 정말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번 거기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면 저는 쉼터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안정이 안 돼요. 들락날락 계속 범죄에 이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말로를 제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그 현장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은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거나 정욕을 위해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소년에 가고 쉼터에 가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걔들 인생이 이제 그렇게 이 출발인데 아직 출발이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초등부 아이들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 드리면서 항상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맨날 박살나가지고 쓰러지는 애가 오늘 친구 2명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에서 교만에 대한 메시지 나오니까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애가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오늘 포럼도 그거 얘기했대요.
정말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알아들어요. 복음을.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오늘 이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불신앙하고 있고 잘못된 종교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고, 죄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앙 속에 빠져가서 죽어가고 있는 후대 현장,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정말 제가 오늘 그 두 명의 아이, 하나는 쉼터갖고 하나는 소년원이 학생 청소년 교도소잖아요. 그거 들어가면요 애들이 나쁜 거밖에 안 배워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그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들어갔었으면 좋았지 않나. 그 문 닫은 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음대로 닫은 것인가, 그런 자책이 들기도 하고, 한 번 보낸 인생인데 그 아이들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진짜 현장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냥 그 아이들이 그냥 학교 다니고 있다, 예사면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아이들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쉼터로 어느 소년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빛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학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이게 선이라는 걸 안다면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그걸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모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탄이, 마귀가, 불신앙과 불신종이, 불평과 불만이, 종욕이, 세상의 간음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받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다 빼들어 가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 나누지 못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없는 곳에서 남부도록 하는 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놨다.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도 지금 받았는 그 응답도 다 빼들어내고 바깥으로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저 불신 현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재앙지대 속에 들어간 그 후대 현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모든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의 재앙과 멸망이 무너지고, 거기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 사명자, 일꾼이 하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놔두고 또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 가운데 정욕과 욕심과 타락과 부패와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 불만과 낙심과 멸망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파송하신 맡겨주신 그 현장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가운데 숨겨진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 일꾼, 사명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40일 이 네 번째 집중의 마지막 이 마무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고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